요즘 그 TV만 틀면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콜라보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쑥쑥 튀어나옵니다. 특히 예능 방송에서 많이 나오죠. 가수들 나와서 노래할 때 콜라보한다, 콜라보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콜라보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알고 계시나요? 뭐 콜라 뭐 이런 건가? 콜라하고는 관계없이 콜라보레이션이라는 말이 협력한다, 모두 함께 일한다, 공동으로 작업한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예술가들이 뭐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든지 혹은 이렇게 가수라든지 아니면 미술을 하는 사람들도 공동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서 더 좋은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요즘에는 예술가들 뿐만 아니고 마케팅에서도 기업이 활용하는 분야가 이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이 둘 이상의 기업들이 이렇게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전혀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더 나은 가치를 창출해내죠. 이 콜라보레이션 하는 기업들이 식품, 패션, IT, 완구, 뭐 이르기 할 것 없이 뭐 자동차, 뭐 다양한 산업군에서 다양한 분야로 이렇게 협업합니다. 애플이 스마트폰 회사이지 않습니까? 애플이 요즘에는 어디로 지금 들어가냐면 자동차에 내비게이션 손을 댑니다. 그래서 요즘 그 GM 쉐보레인가요? 그 안에 애플이 만드는 그 내비게이션 장착이 돼서 나오는 차도 있고요. 구글이 포털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구글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들을 많이 벌입니다. 구글 자동차가 곧 나옵니다. 구글 자동차는 무인 자동차입니다. 딱 주인이 앉아 있어서 어디로 가자 하면 지가 그냥 갑니다. 요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시판만 안 되었지 다 이렇게 시제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코카콜라가 패션과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코카콜라 이렇게 인쇄되어 있는 티셔츠를 예쁘게 만들면 패션 회사도 돈을 벌고 코카콜라도 좋고. 여러분들 어린 아이들이 레고 좋아하죠? 레고? 이 레고와 미국의 유명한 가족들이 보는 만화 있죠? 심슨이라고. 심슨이 손을 잡아서 레고가 심슨의 어떤 그런 그 가족들의 완구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 카카오톡 다 아시죠? 카카오톡에 보면 카카오 프렌즈라고 그래서 이렇게 재밌는 그림 같은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극장 CGV와 카카오톡이 손을 잡습니다.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추구하는 건 뭐냐면 하나와 하나가 손을 잡아서 그 이상의 어떤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이런 콜라보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바울도 이와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참 많이 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참 독특한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우리 수요 설교에 제가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바울이 굉장히 독특하고 매우 위험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경험하고 그 전까지는 안전한 삶을 추구했던 사람인데 예수를 만나고 굉장히 위험한 삶을 추구합니다. 본래 성격이 또 강렬하기도 하죠. 이거 아니면 저거, 뭐 아니면 도, 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하는 동역자도 참 많았지만 반면에 그를 적대시하는 아주 극렬한 반대자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막 먹지 않겠다. 도시락까지 싸고 다니면서 골탕을 먹이는 사람이 바울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도와서 열심으로 함께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바울이 너무 미워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내 골탕 먹이기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이든지 내가 다 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중간지대에 있었던 그냥 뭐 그렇지 뭐 이렇게 바울을 보면서 중간지대에 있었던 사람들은 별로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서신서를 좀 분석하고 조사해 보면 바울과 마음을 합해서 일했던 사람이 대략 한 70명 정도 그렇게 됩니다. 70명 정도 바울과 마음을 합하고 이렇게 헌신했던 사람이. 그리고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추정하면 약 한 100명 정도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이 한 100명 정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와입니까? 아니면 에게입니까? 요즘 우리가 SNS를 참 많이 해서 페이스북 이런 거 보면 친구가 650명 막 이렇게 해가지고 100명 이러면 뭐 에게 이럴 수 있는데, 내 SNS가 아니고 내 실제화된 삶 속에서 나와 함께 뜻을 합하여서 정말 함께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70명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입니다. 바울에게 이렇게 함께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기 위한 훌륭한 사역자들이, 훌륭한 동역자들이 그만큼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콜라보레이션 한 겁니다. 주의 복음을 들고 주의 사역을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일을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바울처럼 함께 서로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분야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일에 콜라보레이션 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냥 내 것으로만, 그래서 내 인생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이렇게 내 것으로만 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내어놓고 서로가 함께 만나서 함께 의논하고 함께 작업하면서 사역하면서 더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이제 8개월 동안 교회를 헌신하였던 나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콜라보레이션을 했는가, 아니면 그냥 나 혼자 열심히 독불장구처럼 그렇게 해왔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혼자 하는 것도 참 귀한 거지만, 그러나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께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이 바울이 함께한 사람들이 한 70명에서 많게는 100명 정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함께한 사람들도 부류를 나누면 약 한 3가지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부류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 가장 많이 바울이 자신의 서신에서 쓰는 단어가 이 말입니다. 함께 일하는 자. 우리가 요즘 날 쓰는 말로 동역자. 동역자라는 말을 바울이 가장 많이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동역자라는 말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함께 일하는 일꾼이라는 뜻이죠. 남녀를 불문하고 또 노소도 불문하고 성격도 불문합니다. 직업도 불문합니다. 뭐 어떤 인간적인 기준과 가치를 다 떠나서 함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마음을 합하고 그들의 가진 모든 재능들을 합했던 사람들이 바울 곁에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과 함께 일함에 있어서 자신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지금 바울이 문안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 때, 원래는 로마에 살았습니다. 로마에 살았는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 핍박을 당합니다. 그래서 고린도로 이민을 갑니다. 고린도로 이민을 가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 바울의 거처를 제공해 줍니다. 여기에서 기거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직업이 뭐였죠? 바울의 직업이 텐트 메이커였죠. 건축가였습니다. 건축가. 설계도 하고 시공도 하는, 바울과 함께 이 텐트를 만드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함께 합니다. 돈도 같이 벌고 또 주의 사역도 같이 하는, 집도 내어주는, 이게 참 큰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서 예배소로 옮겨갑니다. 예배소로 가서 거기에서 또 자신의 집을 또 내어줍니다. 바울에게. 여기서 살아서 아파트 주는 겁니다. 여기서 살으십시오. 그리고 복음 전도 활동도 같이 합니다. 그리고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난 뒤에 다시 로마로 들어옵니다. 끊임없이 바울과 함께 이동하면서 복음 전도 사역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외에도 또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자신의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가 있고요, 또 디도가 있고요, 또 자신의 건강을 돌봐주었던 바울의 주치의사 누가도 있고요, 또 마가도 있고요.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심장이라도 내놓을 만큼 그렇게 목숨을 다해서 힘을 합쳤던 사람들입니다. 동역자는 그렇게
함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바울이 동역자라는 표현을 할 때 약간 조금 다른 표현으로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있었다, 힘을 같이 쓰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표현도 있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사람도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대단히 큰, 앞서 제가 예를 들었던 사람들보다 그렇게 큰 일들을 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주변에서 바울의 이렇게 허드렛 일을 감당하는, 차를 끓여준다거나 이렇게 작은 소소한 일상 속에서의 일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하고 협력한다고 하는 것이 뭐 대단하게 큰 거, 막 목숨을 내어주는 거, 정말 집을 주는 거, 뭐 이런 것만 협력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 아주 작은 것에서 그렇게 마음을 쏟고 정성을 쏟고 또 같은 믿음 안에서,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한다면 그것이 모두가 다 주 안에서 동역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참 안타깝게도 이 두 사람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분란이 있었죠.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 어떤 서로 간의 모종의 불일치로 인해서 이 교회의 분쟁의 중심이 되었는데, 이들을 바울이 또 권면하지 않습니까? 그만 싸워라, 그만 싸워라. 교회를 위해서 그만 싸워라. 이 동역함에 있어서 두 가지 동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는 목회자와 성도 간의 동역, 그리고 성도와 성도와의 동역,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앞서 일하는 목회자들과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믿음, 같은 비전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쏟고 함께 시간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은혜들을 나누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목회자를 도와서 우리가 함께 주의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저 사람과 내가 좀 뜻이 다르다, 나는 목사님과의 뜻은 맞는데 저 사람과 뜻은 다르다라고 해서 성도 간의 불일치가 이루어지면 그것도 안 됩니다.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함께 같은 마음으로 연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의 다양성도 존중해야 되고 교회의 통일성도 존중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존중이 되어서 함께 성령 안에서 주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우리에게 필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참 많은 우리의 아픔들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깨어지는, 그렇죠? 내가 깨어지지 않고, 내가 내 성향과 내 성격과 내 어떤 나만의 독특한 것들이 깨어지지 않고서는 합쳐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이 설교의 시작을 콜라보레이션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비슷한 단어가 요즘에 또 많이 유행을 합니다. 그것이 융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융합. 그래서 요즘에는 또 융합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안철수 씨,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원 대학원장이었던 사람. 네. 융합의 융자를 살펴보면, 한자를 살펴보면 이 속거리 정자에 벌레 충자가 있습니다. 솥에다가 벌레를 끓인다라는 겁니다. 이 화학적인 어떤 그 하나됨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주로 사용하는 단어가 연합이란 단어죠. 연합은 화학적인 것보다 물리적인 어떤 하나됨이죠. 그래서 조직체와 조직체가 하나가 되어서 두 가지 성향이 그대로 공존한 채 한 가지 일을 하는 것이 연합이라면, 융합은 이 두 가지 이상의 것들이 한데 버물러집니다. 화학적으로 이렇게 하나로 버물러져 가지고 하나의 어떤 결과물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주의 사역을 하면서 동역함에 있어서 융합과 연합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겁니다. 내 것을 그대로 유지한 채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한 것도 필요하고, 또 내 것이 깨어지는, 내 것이 녹아난 채 그렇게 교회에 봉사를 하는 일에 그렇게 헌신되는 것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역을 할 때 내가 좀 마음이 아프다, 내가 좀 힘겹다라고 하는 것을 시험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을 불편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아픔과 내 불편함, 내 어떤 내가 자꾸만 깨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오는 스트레스, 그걸로 인해서 교회가 더 견고해지고 더 건강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렇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깨뜨리십시오, 자신의 것을. 그래서 함께 동역하는데 그렇게 마음을 쓰고 우리 모든 것을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름 사역이 이제 청년들 사역을 이제 이번 주에 앞두고
이제 마무리되어 갑니다. 지난 여름 성경학교 때 제가 참 감사와 참 고마운 마음들을 금치 못하고 있었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전체 여름 성경학교 여름 행사의 컨셉이 더불어 함께였습니다. 더불어서 함께. 우리가 부서에서만 독립적으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온 교회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함께 여름 행사를 하자, 또 지역사회에도 품자, 이런 의미에서 사역들을 진행해 왔는데요. 참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로 동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물질로도 참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권사님들, 여전도의 회원들은 또 시간을 내셔서 몸을 헌신하셔서 그 뜨뜻더운데 주방에 가서 땀을 뻘뻘 흘려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교사들의 수고를 또 돕기 위해서 또 음식으로서 섬겨주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또 이렇게 또 배식도 해주셨고요. 또 월평초에 나가서 전도를 할 때 정말 무더운 날씨였습니다. 그때 또 좋은 아이디어도 내주시고 또 함께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 복음 전도하고 전도지를 이렇게 나누는 일도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이 지역의 아이들이 12명 이상이 왔었습니다. 물론 그 아이들 등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지역의 아이들이 함께 와서 함께 교회 안에서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했습니다. 참 감사한 마음이 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제 전반기 사역이 이렇게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하반기의 교회 사역 가운데서도 지금껏 섬겨왔던 그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으로 또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서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유정의 귀한 열매가 풍성하게 맺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콜라보레이션 할 때 첫 번째 했던 게 함께 일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주제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함께 갇힌 사람이 있었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함께 갇힌 사람이 있었습니다. 포로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위험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핍박을 참 많이 당하죠. 그리고 감옥에도 참 여러 번 갑니다. 범법자로서 감옥에 참 많이 갑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였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과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런 어려움들을 당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이런 큰 아픔들, 어려움들, 옥에 갇히는 일들까지도 있었는데 그때 나를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에게 감사한다 라는 또 글도 많이 남깁니다. 우리가 교회를 할 때 성도가 마음을 아파하고 또 성도가 목회자 마음을 아파해서 일을 할 때 영광스러운 일들에 마음을 아파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하고 칭찬해주고 막 박수 쳐주고 하는 일에 마음을 아파하고 협력하는 거, 동역하는 건 사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서 일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만납니다. 요즘 감옥에 갈 일은 없겠지만 감옥에 갔다가 이럴 때 함께 하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바울이 어려움을 당할 때, 옥에 갇힐 때 함께 했던 사람들이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누가와 함께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같이 다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다고와 함께 가면서 어려움을 같이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바울이 옥에 갈 때 자신도 옥에 갑니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도 함께 옥에 갇히죠. 또 2명이 더 나옵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나옵니다. 바울은 이 두 사람을, 이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은 자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역시 사도와 같은 일들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자신을 위해서 옥에 같이 갇히는 그런 어려움도 함께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지난 사역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목회자들과 또 함께 우리 교회의 공동체와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했는데 어려운 일에서도 남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에도 그때에도 기쁨으로 내가 참여했는가? 아니면 그거 좀 어려워하고 꺼려해서 그건 누군가 더 큰 믿음 있는 사람, 그건 더 많이 열심히 있는 사람이 하겠지 이렇게 하고 슬쩍 이렇게 뒤로 물러섰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광 받는 일에도 함께 하시고 또 사람들이 외면하는 일에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장서 일하는 사람들의 그 어려움에 함께 할 때 그 주는 이 감사함, 또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 우리가 마음으로 소망하시면서 그렇게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문에 보니까 서울 종로구 무학동에 있는 옥바라지 여관 골목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혹시 그 기사를 보신 분이 있습니까? 서울 종로구에 있는 옥바라지 여관 골목이 사라지고 재개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 안타까워합니다. 여관 골목이 사라지는데 그걸 안타까워해? 여기가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연이 참 많은 곳. 1907년 일본이 아직 우리나라를 강점하지 않았을 때 그때 조선통감부가 그곳에 경성감옥을 만듭니다. 그래서 식민 통치를 시작하기도 전에 일본 사람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감옥부터 딱 지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거기다 다 집어넣으려고 경성감옥으로 만들죠. 그것이 나중에 일제강점기, 그러니까 일본이 총독부를 딱 만들고 이제 제국주의 이 시대를 딱 열었을 때 서대문 형무소로 그게 이름이 변합니다. 군부 독재 시대 때는 서대문 구치소로 변하게 되죠. 이곳에서 독립운동가들 또 근대화, 현대화되었을 때는 민주운동가들이 참 많이 투옥되고 고초를 당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여관이 즐비해 있었는데 그 여관의 주요 투숙객이 바로 독립운동가들의 여인들, 특별히 어머니들, 그곳에 와서 자신의 자식을 위해서 옥바라지 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함께 고난을 겪고 함께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갔던 어머니들이 기거했던 장소입니다. 김구 선생님의 어머니 곽낙원 여사도 그곳에서 김구 선생님의 옥바라지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자본주의화된 오늘날 우리의 그 물질 중심적인 가치 때문에 헐어버리고 아파트 쭉쭉 세우자 이렇게 이제 결정한 겁니다. 참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시대적인 상징이고 아픔과 또 소망을 간직한 곳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사랑을 위해서 오늘 내가 교회를 위해서 앞서 일하는 사람들의 옥바라지도 할 수 있을 만큼의 그 믿음의 담대함을 현재 내가 소유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어려움이 있지만 힘듦이 있지만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함께 고초를 당하겠다. 이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없이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고난 위에 고초 위에 죽음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냥 영광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평안한 곳에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교회는 고난과 고초와 어려움 위에 세워진 것임을 기억하시고 어려움 당하는 일에 그것이 내 몫이 아니다 라고 핑계하고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 것이다. 그것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시고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픔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고 고난을 그렇게 함께 나눌 때 그곳에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의 그 뜻들이 그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 일하는 사람, 두 번째 뭐였죠? 함께 갇힌 사람, 세 번째는 함께 군사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함께 군사된 사람. 빌레몬의 아들
아키포를 바울이 이 사람은 나와 함께 싸우는 사람이다. 복음을 위해서 함께 싸우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빌립보 교회의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도 바울이 함께 싸우는 사람이다. 함께 군사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사람. 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이제 모아준 헌금을 가지고 로마에 가택 연금되어 있는 바울에게 가죠. 그래서 바울을 좀 도와라라고 했는데 그만 바울을 도우러 온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몸이 약해져서 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곁에서 바울의 짐을 좀 덜어주어라 라고 보냈는데 오히려 상황이 바뀌어서 바울이 이 사람을 돌봐야 되는 이렇게 된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걱정을 참 많이 합니다. 아유, 바울을 도우러 보냈더니 어떻게 네가 아파가지고 바울의 섬김을 네가 받고 있니? 이렇게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나중에 바울이 이런 상황들을 적잖이 알고 빌립보 교회에 그를 잘 영접해주고 그를 잘 이렇게 받아주어라. 그가 참 수고와 헌신을 많이 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함께 싸우는 사람. 우리가 함께 군사된 자입니다. 함께 싸우는 자입니다. 무엇과 싸우는 사람입니까? 사단과 싸우는 사람입니다. 죄악과 싸우는 사람입니다. 미움과 투기와 싸우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전쟁터에서 함께 군사된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함께 싸움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군사된 자로서 이 싸움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귀한 것은 바로 기도함으로 동역하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싸워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이 영적인 싸움터에서 가장 훌륭한 무기가 바로 기도입니다. 말씀으로 무장된 기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가 이 영적인 싸움터에서 가장 훌륭한 전쟁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군사된 자입니까? 아멘 이렇게 탁 튀어나와야죠. 우리가 함께 군사된 자입니다. 52명의 기도의 동역자 이렇게 얘기했죠. 52명이 아니라 우리 온 교인이 함께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터에서 이미 우리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를 사실은 이 전쟁이 승패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승리되어 있는 싸움입니다. 이 승리를 함께 경험하고 함께 맛보고 함께 주의 영광을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꼭 이런 호칭들이 아니더라도 바울에겐 참 많은 협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 그것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혼자 할 수 없고 주의 일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아주 독특한 부분이죠. 불교는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사찰에 들어가서 혼자 이렇게 불경을 외우고 이렇게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여타의 종교는 혼자서 스스로가 신을 찾아갈 수 있지만 기독교의 진리는 이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때론 외롭고 때론 고독해지고 때론 고립되어 있는 상황도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함께하는 겁니다. 공동체로서 연합하며 함께하는 겁니다. 신앙도 사역도.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법을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가 배워가야 됩니다. 함께 수고하고 함께 영광을 나누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는 그러한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동역하고 나와 함께 갇힌 자 되고 나와 함께 군사된 여러분이 내 자랑이고 나의 영광이고 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이 기쁨에 이 영광에 이 자랑에 우리가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동아시안 축구대회 요즘
하죠. 우리나라하고 일본 대표하고 경기를 했는데 저는 경기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무승부였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겼습니까? 남자 대표팀 무승부였어요? 그때 이 승패는 무승부였는데 감독의 인터뷰 내용이 아주 상반됐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감독은 이것은 일본 축구협회 탓이다. 선수들이 무기력했다. 날씨가 도와주지 않았다. 남탓 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 슈틸리케는 뭐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하고 잘했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그래서 그게 좀 이렇게 이슈화돼서 네, 인터넷에 이렇게 떠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경주가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여름사역 끝, 이제 끝, 기도도 끝, 헌신도 끝, 물질로 돕는 것도 끝. 이 끝이 아닙니다. 믿음의 경주는 계속 되어집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경주는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우리가 함께 일할 때 앞서 일하는 사람들의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들로, 갇힌 자들로, 또 함께 군사된 자들로 힘을 합쳐주십시오. 마음을 합쳐주십시오. 기도로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사역을 위한 콜라보레이션, 기억하십시오. 콜라보레이션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업이 콜라보레이션을 할 때 한 기업과 한 기업이 더해지면 두 가지의 결과를 내겠지 이렇게 하고 힘을 합치지 않습니다. 콜라보레이션의 이 개념은 더하기에 있지 않습니다. 곱하기에 있습니다. 곱하기.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이 더하여질 때 그 결과는, 열매는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곱하기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것임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협력해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로 부르시고 또 같은 믿음 안에서, 같은 비전과 같은 소망 안에서 주의 사역을 잘 감당케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교회를 위해서 나누고 헌신하여서 정말 주의 사역을 위해서 값지게 복되게 사용되는 모든 우리 월평동산의 심령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섬김과 우리들의 하나된 마음과 협력하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강건해지고 견고해지고 흥왕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